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경계를 상세하게 그어 주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가나안을 정복한 상황이 아니죠.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시더니 제비가 뽑힌 대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너희에게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 전쟁은 너희의 실력으로나 또는 너희가 가진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보다 한 발 앞서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게.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치열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고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또한 세상의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리 치이면서 저리 치이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들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삶, 평안의 삶, 안식의 삶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1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들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쭉 나타나고 있고
그 지명들을 구분짓고 나누는 경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보이십니까? 자, 먼저 남쪽 지역은 요게가 이게 염해라고 이제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있습니까? 자, 염해라고 해서 이쪽 끝에서부터 해서 요 빨간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이제 대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쪽 서쪽 바다 저쪽은 뭐 풍부한 자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 서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쪽으로는 요게 지중해에서부터 해가지고 호르산을 거쳐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호르산을 거쳐가지고 여기 하살 에난 요 지역이 이제 북쪽 경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호르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르산이 어디냐면 요 모압 있지 않습니까? 모압에 있는 땅으로 좋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잖아요. 여기가 아론이 죽었던 산이 호르산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북쪽 경계에 있는 호르산은 요 모압 땅에 있는 호르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 헐몰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 줄기 어디에 있는 산이 호르산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경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땅이 북쪽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쪽 경계, 이 동쪽 경계는 여기 하살 에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여기를 동쪽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2장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여기에 이 찾기거리 므낫세 좋네요. 저게 그리고 위에 므낫세와 갓 지파가 우리가 나누어 먹겠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하는 땅의 일부를 므낫세에게도 주겠다 해가지고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을 차지해서 정착합니다. 이 화면은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을 거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남에서부터 북까지가 대충 한 25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과 서가 한 100km 정도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자,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에게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민수기 3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지파가 나누어 가지겠다. 그렇게 이제 다른 지파들과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저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요쪽에 이미 반을 차지했고요. 에덴 여기 요단 동편 요쪽에 반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 므낫세 지파는 반반씩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을 9지파 반이 나누어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시죠? 그렇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라,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을 미리 이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땅을 미리 다 분배한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비를 뽑고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저 땅,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정복할 땅을 미리 나누어서 정복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미리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뒤에 정복한 땅을 놓고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서 그 땅 정복을 나서게 됩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차지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게 되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솔직히 이제 시몬 지파 경우에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군사력이 유다 지파에 비해서 30%도 채 안 되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시몬 지파는 전력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약한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군사력이 뛰어난 지파가 전쟁에서 더 많은 공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세운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땅을 분배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공을 세우고 또 많은 희생을 치른 지파 입장에서는 허탈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입지 요건이 좋은 땅들보다도 바닷가나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입지 요건이 좋지 못한 땅, 허허 벌판인 땅들보다도 저렇게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저게 요단이라든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이런 바다를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물을 공급받기에도 좋고 바다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지 못한 땅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농사 짓기에 편하고 비옥한 땅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노른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지파가 힘을 모아서 진짜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했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만약 스브론이 차지한 그 땅처럼 버려진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한 이제 암몬이라든지 모압, 애굽이라든지 블레셋과 같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강력한 이방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 힘이 강한 지파든 약한 지파든 군사력이 센 지파든 그렇지 못한 지파든 그런 것에 상관 말고 그냥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땅은 그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각 지파의 특징에 따라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가져갈 것을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각 지파의 특성상 가장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 바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제비 뽑기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힘대로 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넓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은 유다가 잘나서 유다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 즉 나의 뜻대로 그 땅을 나누어 주라 라는 당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또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최고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쏟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성공하고 조금 더 나빠 보이는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어진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네가 갈 땅을 선택하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에덴 동산과도 같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눈에 보기 좋은 땅, 에덴 동산과도 같이 보였던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눈에 보기 좋고 풍요롭게 보였던 그 땅이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땅, 에덴 동산과도 같은 땅은 조카 롯에게 양보한 채 그냥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그저 평범한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롯보다도 더 승승장구하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어떠하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포장해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맞는 최고의 길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최고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함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눈에 보기 좋은 세상적인 요건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들 뭐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쏟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어 버리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내가 좀 더 성공한 뒤에, 내가 좀 더 기반을 더 닦은 다음에, 세상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고 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게 생길 때에 노후 준비도 잘한 다음에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그때 가가지고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한 채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이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데, 세상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중에 염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염해는 소금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바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Salt Sea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요게 사진상으로 요게가 염해인데, 사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뭐 갈릴리 또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흡수하지만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이거는 결국 바다가 아니고 큰 강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큰 강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워낙
크고 바다처럼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지 강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분명 하나님은 이곳의 이름을 염해라고 지칭을 하시고 염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염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곳을 염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사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공급을 받는데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잖아요. 흘려보내지 못하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 햇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수증기는 증발하고 염분만 이게 가득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물이 짜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쉽게 사해, 즉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죽은 바다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전부 염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저곳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염해라고, 사해가 아니라 염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죽은 것으로 보시지 않고 여전히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듯이 성경에서 소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소금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바다라고 칭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바다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비록 그 세상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칭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 또 우리 스스로도 감추고 싶어하는 내 은밀한 모든 죄악들, 나의 약한 부분들 하나하나 숨기고 싶은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망할 자식아, 나가 죽어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칭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시거나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같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음 바다, 망할 자식,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금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나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찢겨지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내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큰 돈이 없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이 1,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제 손 안에서 구겨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1,000원짜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또 땅에 떨어뜨려가 짓밟고 흙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낡아 보이게 더럽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쩌면 사해 바다처럼 죽은 바다처럼 볼품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닦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영원할 것이고 나는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주눅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다른 성도들을 대하실 때에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를 어떻게 감히 내가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죽은 우리를 죽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더욱더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